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화요일은 가르침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그 바로 앞에 11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12장도 보시면 이후에 세금에 대한 가르치심과 최고의 계명에 대한 가르치심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 대한 가르치심과 여러 가르치심을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시면서 지금까지도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과 그리고 우리가 새겨야 할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의 말씀은 흔히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포도원이 있고 그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가 있고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이 있고 주인이 보낸 사람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이 보내는 그 주인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포도원은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이 포도원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농부들 역시 마지막에 그 비유에 대한 힌트에서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 그때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놓고 볼 때 그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제 카리스를 통하여 보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죄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가까이 가려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노력하여야 할 수 있지만 죄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무언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애를 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세상의 표현대로 하자면 마음 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사람은 저절로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포도원 농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포도원 농부들 이미 주인의 포도밭에 들어왔고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품삯을 받거나 아니면 주인의 밭에서 나는 소출을 먹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미 주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 신앙의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보낼 때 우리가 이 비유를 풀어주신 것을 보면 이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들을 폭행하고 그들에게 능욕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 포도원 농부들이 했던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다. 목회자라고 하여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라고 하여서 신앙생활을 한지 오래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여서 나는 이제 성결해, 나는 이제 깨끗해, 나는 이제 죄로부터 멀어졌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이제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그리고 제하여질 것이 다 제하여지는 저 천국에 가는 그 순간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그리고 그 죄성이 우리 속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우리를 때로는 오늘 볼 때도 전혀 경우에 맞지 않고 전혀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때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다른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오늘도 여전히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구원의 역사의 배경에는 여전히 오늘도 나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었던 주인이 돌봐주고 있었던 주인으로부터 품삯을 받거나 아니면 주인의 땅에서 나는 그 소출을 소유하고 있었던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고 여전히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카리스의 두 번째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아주 큰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은혜를 입었고 도움을 받았고 좋은 것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그 주인이 보내는 사람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는 포도원의 농부들이고 다른 한편에는 그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결국에는 혼자 남은 이제 더 이상 보낼 사람이 없어서 혼자 남은 아들까지도 그들에게 보내는 주인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놀라운 일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처럼 그들이 비록 마지막 보낸 그 아들까지도 죽였지만 그를 통하여서 주인이 이루는 일 그리고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끝까지 악하게 행했지만 주인은 끝까지 선하게 행했고 그리고 끝까지 선하게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결국은 이 포도원 농부를 구원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이 있지만, 그리고 그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을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게 되지만, 그 죄성은 결코 우리를 끝까지 좌우할 수 있는,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이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성을 알고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흠이 있는 것을 알고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들, 사자들을 다 때리고 능욕하고 죽인 것을 아시고도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것을 알고도 그 이후에 일어나는 구원까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길 외에는 이 포도원 농부들과 포도원 주인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카리스에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우리 여전한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한 죄성, 우리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 내 이익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이런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길은,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고 구원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우고 그리고 붙잡는 시간이다. 저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진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은 그 속에 죄성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때로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백성 가운데 들어갔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한 자가 되었어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일어나는 일이 되어진다. 우리가 우리의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자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연약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신, 또 우리의 주님이신, 또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죄성을 벗어날 길을 여전히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포도원 농부와 같은 우리가 포도원 주인과 같은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것을 바라보고 다시 십자가를 우리 가슴마다 세우며 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